도반번님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일시적인 구원이 아니고 인간적인 구원도 아니고요. 이 물질 세상에 있어서의 구원도 아니고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영원한 구원, 즉 영원한 자유와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영원하다는 것을 간혹 오해합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시간 속에서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 아니고요. 시간과 공간을 넘어간다. 즉, 시간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시간이 있다. 여기에 대한 이해라 하니까 참으로 그냥 가벼운 지식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해는 깊은 이해, 그리고 이 가슴 속에서 믿음이 우러나는 그 기반이 되는 이해. 어떤 기술이나 지식에 대한 이해가 아니고요. 영원한 진실, 바로 반야지혜 혹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깊은 이해를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대성기실론에 힘입어서 우리는 더 이상 의심을 내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궁극의 깨달음의 구조를 이제는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5가지 이 단어로 요약될 수 있다. 유법이었고요. 일심이고요. 그 다음에 해법이죠. 해법이고, 그 다음에 기신입니다. 기신. 그 다음에 입불. 이렇게 유법, 일심, 해법, 기신, 입불, 이렇게 5개 단어로서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사해탈이죠. 인간을 넘어서서 인간이 나타나기 이전부터 인간이 멸종하고 설사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한다 할지라도 그 인공지능도 구원이 필요하겠죠. 그 인공지능을 포함한 모든 이 의식 안에서 생멸하는 모든 존재의 영원한 구원은 무엇이냐? 바로 이 5개 단어로 요약된다. 이것은 변치 않는다 이 말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변치 않는 단 하나의 이 생명의 진실이었다. 진실이고 또 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아니, 근데 이것이 왜 이야기가 되지 않는가? 참으로 괴이한 일이다. 왜 이렇게 간단하고 분명하고 명료하고 구체적인 이 이야기를 왜 하지 않은가? 참으로 깊은 고민을 해보았더랬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나누어 보면 진실은 이미 있고 그것은 단일 의식이다, 하나의 의식이다 할 때 이 부분은 바로
말하는 역할이죠. 말하는 역할. 말을 하는 역할. 우리가 연극에서 배역이 있잖아요. 배역과 역할, 캐릭터, 등장인물이 있는데 말을 하는 역할을 맡은 등장인물이죠. 유법 1심 부분은 말하는 역할에서 담당해야 하고요. 해법 기심 부분은 듣는 역할이죠. 듣는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유법 1심은 이 단일 의식, 이 하나의 의식이 펼치는 하나인 이 하나의 의식이 펼치는 위대한 연극 안에서 유법 1심 부분은 말하는 배역이 최선을 다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해법 기심 부분은 듣는 배역이 최선을 다해서 이제 연극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불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이 두 역할이 임재스님 방식으로 얘기하면 설법, 청법이 하나로 본래 하나였다. 즉, 이 불이죠. 하나의 깨달음이죠. 하나의 각. 바로 이 단일각을 이야기합니다. 총각을 이야기하죠. 단일각. 자, 이렇게 이제 놓고 보면 말하는 역할도 임시 역할이었고요. 듣는 역할도 임시 역할이었다. 즉, 설법, 청법을 누가 했느냐? 바로 하나인 님이 자기 연극, 자기 자각, 자기 경험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는 알게 되죠. 이것이 이제 육조해능과 남학휴양에서는 너도 그러하고 나도 그러하다. 뭐가 그러하다는 말이에요? 너도 연하고 나도 연하다. 무엇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일심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일심. 그래서 여여. 이 불을 여여라고도 하잖아요. 여여. 같다 이 말이에요. 같다 이 말입니다. 말하는 역할, 듣는 역할. 어떤 때는 듣다가, 어떤 때는 말하고요. 어떤 때는 말하다가, 어떤 때는 듣는 거죠. 이것이 이 일심의 자기 각성, 자기 자각, 자기 경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유일한 진실이고, 지혜의 불빛이고, 하나님의 왕국으로서 모든 것을 포괄하죠. 상처받은 내면 아이든, 무슨 관찰자든 주시자든, 혹은 이 에고의 심리적 트릭을 그저 불편, 불안, 떨림을 직면함으로써 해소하는 그런 얄팍한 심리적 기술, 그런 것들은 아무 문제가 안 되죠. 이 생사 문제가 해결되는 그 안에서의 아주 조그만 문제들이다 이 말이에요. 생사 문제가 해결되면 그런 것은 문제거리도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을 앞세우면서 정작 중요한 이 알맹이는 이야기되지 않는가? 첫째는 이 말하는 역할에게 좀 귀책 사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듣는 역할에는 일단은 물론 말하는 역할에서 잘 말해지더라도 듣는 역할에서 귀와 가슴을 열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게 되죠. 그러나 먼저 잘못은 어디에 있을까요? 왜 지금 종교판, 도판이 이렇게 개판이 되어 있느냐? 대성기실론이 쓰여져야만 했을 그 당시의 시대 상황보다 더 이게 엄청난 개판이 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말하는 역할이 이제는 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역할 변화가 이 단일 의식 안에서의 이 위대한 연극 안에서 말하는 역할에 역할 변화가 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종교혁명이고 새로운 종교개혁이죠. 현대적인 종교개혁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양대 종교인 이 불교와 기독교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지금 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도판 뭐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불교와 기독교에서는 이 핵심 알맹이 이것이 사라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사라진 지가 오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종교판 도판에서 이 말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정중하게 요청드리고요. 요구하고요. 또 말씀을 전달합니다.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아야 하고요. 오직 이 생사해탈, 자유와 평안에 이르는 이 길, 하나의 의식에 대해서만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만 한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선명하게 이야기를 해야만 하지, 자꾸 빙빙 돌린다든가, 왜곡한다든가, 무슨 시시껍질한, 무슨 유아적인 그 심리적 테크닉을 이야기한다든가 해서 대중을 속여서는 크나큰 위기다 이 말이에요. 이 진실의 길에 있어서의 위기다 이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발심해서 초심을 가지고 지금 진실을 듣기를 원해서 모이는데 말하는 역할이 이 핵심을 알맹이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얼마나 슬프고 해괴한 일이 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종교판 도판에서 말하는 역할이 이제는 삼류 무당보다 못한 그런 역할이 되어버리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무슨 초보 과학자보다 더 못한 역할이 되어버리면 초보 심리학자보다 더 못한 바보 같은 소리나 삑삑 해삼는 그런 역할이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종교혁명이랄까, 이 의식혁명이랄까, 이것이 새로운 현대적 대성이 반드시 일어날 때가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느냐? 첫째는 이게 역할의 자질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역할의 자질이다. 그냥 많은 분들이 아마도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그냥 할 얘기만 하고 그치자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기왕 말하는 역할이라면 분명히 이 말을 해야만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요. 효율적이 되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물론 잘 해야 되겠죠. 잘 해야만 할 것이다. 역할 자질입니다. 원효 스님 당시 그 다음에 선의 황금기 인도에 있어서의 지혜의 불빛이 빛날 때 그리고 서쪽에서 이 수메르와 이집트 그리고 그리스 로마 히브리 문명이 이 지혜의 진실의 핵심을 잘 간직해서 내려올 때에는
이 말하는 역할의 자질은 매우 높았다 이 말이죠. 높은 자질의 품성이 이 역할을 맡았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밥을 먹고 옷을 입고 비를 피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 곧바로 이 인간의 궁극의 문제를 탐구하는 일,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밥 먹고 옷 입을 줄 알면 곧바로 궁극의 자유와 평화, 삶과 죽음의 문제를 어릴 때부터 교육하고요,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 열망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높은 자질의 사람이 모일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근현대에는 어떻습니까? 궁극의 생사의 해결은커녕, 궁극의 자유와 평화의 문제는커녕, 조금만 말만 배운 이후에는 어디로 몰아쳐지죠?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권력을 어떻게 쟁취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 번식 문제죠. 여자와 남자를 어떻게 내가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차지할 것인가의 문제로 쏠려버리죠. 그러니까 높은 자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궁극의 문제, 자유와 평화의 문제에 열망이 가지 않고요, 돈과 권력과 이 부분으로 열망이 가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역할 자질이 낮아진 거죠. 이것이 문제의 1번 원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주객 분리가 굳어졌다. 이 이원성이 어디서부터 굳어졌느냐?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 서양 교육을 받았죠. 서양식 교육. 서양식 교육이란 것은 이제 과학 상식이고요. 과학 상식인데 이 과학 상식은 그리스 자연 철학에서 시작되었죠. 그리스 자연 철학의 핵심은 주관과 객관을 엄격하게 분리시키는 겁니다. 정신과 물질을 분리시킨다. 그래서 이 자연 철학이 이제 형이상학 철학과 물질 과학으로 이제 양갈래로 발전하면서 지금의 과학은 당연히 이 주객, 그 객체, 이 외부 세계, 외부 물질 세계가 객관으로 있다. 이것은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진리처럼 이야기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서양식 교육을 받으면서 이 이원성을 극복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말하는 역할의 자질이 떨어져 버렸고요. 그래서 일심을 이야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심이 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일심이 이야기되지도 않고 뭔지도 모르고 말하는 역할이 떨어진 데다가 또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가 이게 주객 분리, 즉 정신과 물질, 의식과 물질의 즉 외부 세계와 내면 주관 세계를 나누는 것에 매우 깊은 최면이랄까 이 사고의 틀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낮은 자질의 역할로서 이것을 깨어버리기는 매우 어렵다 이 말이죠.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눈을 떠서 보고 듣는, 그러니까 5살 전후해서 곧바로 자유와 평화, 생산 문제는커녕 돈과 권력에 눈뜨게 되고 이 주객의 엄격한 분리, 즉 이래 되면 외부 객관 세계가, 물질 세계가 무정하게 외부에 버티고 있다. 이래 되면 가치가 사라져 버립니다. 이 삶 전체, 생명 전체가 무의미해져 버리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참으로 무의미한 길로 자기도 모르게 달려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세 번째는 바로 이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 철학과 과학에서 이 주객을 분리시키는 거죠. 엄격하게 분리되지도 않은 것을 주객으로 분리시키는 것을 발명해낸 거죠. 발견이 아니고요. 발명해냈기 때문에 이 틀을 벗어나지 않고 이 틀 안에서 아무리 철학을 하고 과학을 해봤자 아무리 수천억에 수천억, 수조의 돈을 들여서 그 입자 가속기를 돌려보았자 수천 명의 과학자가 모여 있고 수천 명의 현대 철학자가 논문을 써봤자 이 이원성의 틀 안에서는 이원성의 결과밖에 나오지 않는다. 칸트가 매우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죠. 소크라테스, 플라톤으로부터 시작된 철학이 서양 철학이 곧 우리가 서양식 교육을 받아들여서 서양 철학이 주류를 철학이라는 건 생각의 틀이죠. 소크라테스, 플라톤부터 시작된 이 주객 이원의 프레임이 칸트에서 집대성되어서 형이상학이 박살이 나버리고요. 이것이 계속 이어졌다 이 말이죠. 이 생각의 틀은 과학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다 이 말이에요. 과학에 영향을 미쳐서 대부분의 과학은 이 외부 물질 세계의 객관성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즉 역할 자질의 문제, 교육의 문제, 주객 이원성 프레임의 문제 이것 때문에 이 유법, 일심, 해법, 기신, 입불이 참으로 예전에는 평범하고 물론 종교 개혁적인 말이기는 하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이야기였는데 지금은 이 일심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이 밥통 스피커만 하더라도 지난 2년간 수백 개의 동영상을 찍을 만큼 많은 이야기를 해야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 이것이 참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자, 이러한 맥락을 알면 우리가 좀 더 이해와 믿음을 왜 이해와 믿음에 이 장애가 생기는지를 스스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적 이 장애 요소를 이 역할 자질의 문제, 그 다음에 교육의 문제, 주객 이원성 사고 틀의 문제로 일단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그러면 지금 또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느냐? 첫째는 이 말하는 역할이 문제 삼아져야 한다. 말이 잘 되어야 이 화살표가 정확하게 화살을 가리켜야 보고 듣는 사람이 쉽게 정확하게 가리키면 어떻게 돼요? 정확하다는 말은 이해가 쉽고 믿음이 쉽다 이 말이에요. 부정확하면 이게 찾아가기가 어렵잖아요. 화살표가 부정확하면 내비게이션이 부정확하면 못 찾아가잖아요. 내비게이션이 일단 굉장히 선명하고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가리키면 그게 도달하는 것은 따라가면 되잖아요. 매우 쉽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역할을 일단 문제 삼는데 말하는 역할은 이렇게 해야 되죠. 자꾸 찾아다닐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미 있다. 그것은 하나의 의식이다. 그런데 이 하나의 의식을 이 밥통 스피커는 모두가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러고 직관으로도 알고 있죠. 그래서 한마디를 하면 바로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말하는 역할 중에서도 이 일심을 그냥 예를 들어 사람마다마다 이게 영혼이 있고 분명히 그런 것 같아요. 영혼이 있고 의식이 이제 사람마다마다
있는데 그 무아서를 배신한 거죠. 사람마다마다 영혼 의식이 있어서 사람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서로 공감할 수 있다. 서로 자비를 하고 사랑을 베풀고 공감할 수 있다. 이 공감 능력을 일심으로 이야기하는, 이렇게 혹시 알고 있는가라는 어떤 섬뜩한 등골이 섬뜩해지는 그러한 어떤 생각이 문득 일어납니다. 혹시 이렇게들 다 알고 있는가? 일심이라 하면 서로 공감하기 때문에 하나의 마음이다. 혹은 각각의 영혼이 뭔가 보이지 않는 이 언줄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일심이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을까봐 등골이 서늘해진다니까요. 그게 아니라고 얼마나 이 밥통 스피커 얘기가 아니라 수많은 경전과 어록과 그게 공감하는 게 아니고요. 공감은 무슨 놈의 공감입니까? 공감한다는 건 유아설이잖아요. 개별 영혼이 있고 영혼이 주체적으로 마음을 내어서 공감을 한다는 그런 공감은 있을 수, 단일감이에요. 일감. 공감이 아니고요. 공감이 아니고 일감이다. 하나의 감각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감각인데, 하나의 의식 감각인데, 다만 그러니까 입출력 장치가 많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그러니까 1인 다역의 연극이라 하고요. 또 다중의식이다. 또 본인과 대리인이다. 본인은 하나밖에 없지만 수천 수만 명의 대리인으로서 이렇게 대리인이 활약하지만 전부 이것은 본인 한 명의 행위로 간주되잖아요. 본인과 대리인, 1인 다역, 그 다음에 다중의식, 다중인격. 그러니까 공감이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의 감각이다 이 말이에요. 보고 듣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5가지 감각이 하나의 감각이다 이 말이에요. 말을 들면 한 사람, 무의진인이라는 위치 없는 참사람, 바로 이 의식이잖아요. 하나인 님, 이 의식이 위치 없는 참사람인데 하나의 이 사람이 여러 개의 몸, 사람 몸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의 몸, 바이러스, 곤충의 몸, 또 무생명체의 몸, 이 바디를 가지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감각한다. 이것이 일심의 뜻이란 말이에요. 단일 의식. 각자가 막 이렇게 행위 주체가 되어서 서로 공감한다. 하나로 공감한다가 아니라고요. 무슨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의 의식 안에서 그물 같은 이런 여러 모습이 나타난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일심을 모르니까 정확하게 이 의식 현상에 대해서, 일심에 대해서, 그리고 일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일상의식, 꿈의식, 깊은 잠, 자각몽, 체외이탈, 임사체험, 출생 전, 죽은 후, 그 다음에 일시적 자아탈락, 이 모든 의식 현상을 무슨 호기심 내지 열망을 가지고 생사 문제를 해결하리라 하고 무슨 연구를 해봤어야지 이걸 알지.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좀 감히 이 밥통 스피커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혹시 요즘 드는 생각은 혹시 이걸 모르는 게 아닌가. 모르기 때문에 말씀들을 하지 않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이것이 이 컵이 이 객관 물체라면 주관 속에 들어온, 소위 말하는 주관은 의식 주관이라 하잖아요. 의식 주관은 그 정의를 내리면 의식 내지 마음속에 들어온 외부 세계의 이미지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컵은 지금 주관 의식입니까? 객관 외부 세계 물체입니까? 두 개가 없잖아요. 우리의 매 순간의 경험에 의해서 주관 의식과 세계 객관, 또 주관 표상과 의식 표상과 세계 객관은 두 개가 아니고 늘 하나, 구분되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경험에서 지금 밝혀지고 있잖아요. 이것이 일심 혹은 이 단일 의식의 비밀 전성입니다. 감추어진 비밀이 아니고요. 늘 공개된 비밀이었는데 이것을 나는 왜 이야기를 그래서 알고는 있는데 대중들이 이야기해봤자 못 알아들으니까 시간을 가지고 뜸을 들이나 이래 생각했는데 혹시 제가 오해한 것일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 요구하고 전달합니다. 말하는 역할은 다른 소리로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잡아먹지 말고요. 보고 듣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오신 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하나의 의식, 하나의 마음, 하나의 님에 대해서 기쁜 소식을 전달해 주시기를 대중이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는 왜 염려합니까? 그것은 한 명이 앞에서 앉아가 듣든 10명이 듣든 100명이 듣든 수만 명이 듣든 그것은 듣는 분들의 역할이니까 말하는 분들은 그거는 신경 쓰지 말고요. 알맹이를 말씀을 하시란 말이에요. 1시간을 들어도 2시간을 들어도 2년을 듣고 5년을 들어도 왜 알맹이를 이야기를 하지 않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강동 내지 강의를 들으시고 이 하나 단일 의식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어느 정도 일어나셨다면 그 어느 누구보다 소위 말하는 내공과 이 진실에 대한 지혜의 눈이 그 누구보다 높으시기 때문에 이 소식을 마음껏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체험이라든가 무슨 개인적 깨달음이라든가 그런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이 말이죠. 우리 도반님 말씀처럼 더 중요한 게 있었다면 왜 은효 스님도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왜 그 수많은 성각들께서 이것만 말씀하시고 다른 말씀은 없으셨냔 말이에요. 더 필요한 게 있었다면 분명히 말씀하셨겠죠. 뭐 참선해서 꼭 개인적 체험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체험이 들어가야만 되죠. 없잖아요. 이미 있다. 하나의 의식은 이미 있다. 그것을 이해하고 믿기만 하면 생사해탈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너무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말하는 역할은 무슨 빳빳하게 그냥 좋은 옷이나 성복이나 법복만 입고 아니면 뭐 무슨 개량 한복을 그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양복보다 더 비싼 것을 입고는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도대체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진짜로. 그 수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그렇게 쏟아붓은 다음에 겨우 그냥 아무 알맹이도 이야기하지 않고 시시끌렁한 시시한 이야기나 해쌓고 왜 그러냔 말이에요. 물론 이 하나인 의식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제는 뭐 형식적인 마지막 절차가 남아 있죠. 그것은
이 이해와 믿음의 쐐기를 박는 건데 보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는 역할과 듣는 역할이 융합해서 이제 좋은 결과에 이르렀죠. 그러면 1대1로 대면에서 만나서 듣는 역할이 말하는 역할로부터 이런 말을 들어야 합니다. 님의 이해와 믿음을 스스로 말씀해 보세요 하면 이 일심, 단일 의식에 대한 이해를 이야기를 합니다. 길게 이야기하지 않죠. 짧게 이야기하고요. 자, 그 이해에 대한 가슴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면 믿음을 고백한다 이 말이에요. 굳게 깊은 뿌리를 내렸습니다 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이해를 할 때, 말씀을 할 때 말하는 역할이 참으로 그러합니다. 참으로 그러합니다. 옳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선nhân 성가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유일한 자산이고요. 이것이 보물창고이고 이것이 일심, 진여, 반야입니다. 당신도 그러하고 나도 그러합니다. 여여합니다. 라고 이렇게 확인의 말을 해줄 때 모든 절차가 끝나버리는 것이죠. 이 절차는 우리 자유롭게 살고 유쾌하게 죽기 위해서도 곧 아마 시절 인연에 따라서 이러한 일이 곧 취해지리라. 그 전에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 일심, 단일 의식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일단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그 남은 형식적 절차, 이해를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선nhân 성가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유일한 자산이고 보물입니다 하고 확인하는 것은 너무 쉽잖아요. 이 절차는. 그러면 일시에 1250인의 세존이 소위 말해서 1대4 인연이 벌어지게 되고요. 이 1250인의 1대4 인연은 다시 1250인으로 펼쳐지죠. 그러면 1250 곱하기 1250 다시 곱하기 1250이 되면 순식간에 이 지상 낙원이 펼쳐지는데 우리는 지상에서는 낙원이 아니고 저 영적인 낙원을 이야기하나 보다라고 늘 생각해 왔지만 드디어 일심 단일 의식에 이해와 믿음이 생기는 순간 어떻게 되죠? 지상 낙원과 하늘 낙원, 즉 영적인 낙원이죠. 하늘 낙원이 같다,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드디어 이해하게 되고요. 여여다 이 말이죠. 지상 낙원과 하늘 낙원이. 그래서 그 주기도문입니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즉 외부 객관 세계와 내부 의식 세계가 하나의 낙원이었다라는 것을, 즉 선악과가 곧 생명나무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여의 소식이었다. 그래서 열애는 고타마 붓다라는 어떤 개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여호수아 벤 요셉이라는 어떤 개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단일각, 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러고 보니까 제1식 시각, 제2식 청각, 제3식 후각, 제4식 미각, 제5식 촉각, 제6식 지각, 제7식 자각, 제8식 단일각 내지 총각, total consciousness죠. 총각.
아우르다, 전체를 아우르다 할 때 총론할 때 그 총 말입니다. 그래서 1식부터 2식, 3식, 4식, 5식, 6식, 7식, 8식이 전부 하나의 의식이었다. 즉 우리가 본다 할 때 이것이 바로 의식 깨달음이었고요. 듣는다 할 때 이것이 바로 의식 깨달음이었다. 그리고 안다 할 때, 그러니까 앞에 5가지 이 의식을 감각이라 하잖아요. 감각. 즉 느끼는 깨달음인데, 그래서 감각지각이라 합니다. 1식부터 6식까지를 감각지각이라 해서 보고 알고, 듣고 알고, 냄새 맡고 알고, 맛보고 알고, 만져보고 알고. 그래서 7식이 생겨나죠. 아, 이것이 나구나라는 이러한 연극 캐릭터가 무수히 출연하고요. 이 모든 세계, 이 자아각은 비단 물질 육체에만 자아각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 혹은 죽은 뒤에도 이 자아각은 늘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형태로 있다. 그러나 그 모든 세계에 있어서의 생멸과 이 공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총각, 이 모든 것이 단일각에 나타납니다라는 이 암, 바로 일심 단일의식에 대한 이해와 믿음, 이것이 모든 세계에 있어서의 자유와 평화를 우리가 성취하는 것이다. 확인하는 것이다. 자유롭게 생멸을 넘나드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만 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같이 생멸 속에서 불생불멸을, 고통과 공포라는 그 모양 속에서 자유와 평화를, 엄청난 보물을 향유하게 된다. 이것은 혼자 할 수 없는 것이다. 왜? 개인적 깨달음 그런 것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같이 가야 한다. 이것은 같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하나기 때문에 똑같이 똑같게 가야만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오른팔은 건강해서 이제 나는 오른팔로 잘 살 수 있어. 그런데 왼팔에 새끼손가락에 계속 칼에 비어서 따끔거려. 이것을 그냥 두고 오른팔이 건강하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온몸 전체가 건강해져야 한다 이 말이죠. 예. 모든 역할이, 그것이 어떤 역할이든 말하는 역할이든 듣는 역할이든 모든 면에서 자유와 평화가 있을 때, 그리고 나타나는 모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소식 혹은 이 지혜의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믿을 때 비로소 세상에 이름난 유명한 종교인 동인들이 무슨 말을 해도 이제는 웃으면서 사실은 귀엽게 긍정해 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긍정해 줄 수 있다.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는 시절 인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 누구도 주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청하고 요구하고 전달할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대승기실론 4페이지를 넘어갔어요. 자, 5페이지 한글 번역 부분입니다. 어떤 이유로 이 논을 지었는가 해서, 첫째는 중생으로 하여금, 근데 이른바 중생입니다. 중생이 실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른바 중생, 소위 말하는 중생, 우리가 알고 있는 중생, 그러니까 중생 역할을 하는 깨달음이죠. 솔직히 얘기하면 중생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하는 척하는
이 단일 의식 얘기입니다. 하여금 고통과 공포를 벗어나 기쁨을 누리게 위함이지 세상의 재물과 권력과 명예와 칭찬받고 존경받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 논을 지어서 말하는 이유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둘째는 여러께서 말씀하신 가리킴을 해석해서 모든 중생이 바르게 이해하여 그동안의 오류를 바로잡고자 한다. 다시 이해가 나옵니다. 지금 체험이나 개인 깨달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둘째 한번 보시죠. 이자, 위욕, 해석, 열의 근본지이, 영, 재중생, 정해, 부류고 이렇게 돼 있죠. 원문을 보세요. 5페이지 위에서 하나, 둘, 셋, 넷째 줄. 이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여러께서 본래 말씀하신 뜻이 지금 사라지고 없단 말이에요. 이게 아슈바고샤 때라면 열애 후, 불멸 후, 열반 후 지금 700년이고요. 만약에 진제, 파르마르타 3장 시대라면 이 대성기실론이 쓰여진 때가 벌써 불멸 후 110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개판이 돼버린 거죠. 여러께서 말씀하신 이 본래 하나, 뭐 연결되고 공감하는 게 아니고요. 본래 하나, 본래 하나. 영혼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무아, 윤회, 무슨 진화하고 무슨 영혼이 진화하고 무슨 합이라고 연병짓이 없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뒤에 개판이 됐기 때문에 다시 열애의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한다 하시고는 무슨 깨달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중생들로 하여금 정해라고 해놨잖아요. 여기 분명히 한자말을 어떻게 다르게 해석합니까? 정해를 무슨 깨달음 체험으로 해석할 거예요? 정해라고만 돼 있잖아요. 정각이 아니고 올바른 깨달음이라면 정각을 했거나 뭐 정체험 뭐 이렇게 했겠죠. 근데 체험도 아니고 각도 아니고 뭐예요? 올바른 이해라고만 해놨잖아요. 이거는 원효소가 아니고 대성기실론 본문이란 말이에요. 본문에서 열의 본래 말씀하신 취지로 어떻게 돌아가느냐, 다시 열의 말씀을 잘 해석해서 이렇게 논설을 하면 그것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한다? 올바르게 이해만 하면 끝난다 이 말이죠. 둘째는 여러께서 말씀하신 가리킴을 다시 본래의 뜻으로 되돌이켜 해석해서 모든 중생이 바르게 이해하여 그동안의 오류를 바로잡고자 한다. 이렇게 두 번째 말씀을 하시고요. 셋째는 진실을 사랑하는 성숙한 중생이 대성법을 잘 받아들여 믿음이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고자 한다. 계속 본문에서도 이해와 믿음만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전제를 하나 하고 있죠. 대성법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뭐다? 진실을 사랑하는 성숙한 중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그러니까 지워버렸네요. 돈과 권력과 명예와 여자와 남자를 추구하는 게 아니고요. 진실을 열망하는. 근데 진실을 열망하는 분이 1000명 있더라도 또 성숙하기가 어려워요. 진실을 열망하고 성숙한. 뭐에 성숙하죠? 돈과 권력, 물론 돈과 권력과 여자 남자 필요합니다. 근데 적당히 해야지. 끝을 모르니까 그러잖아요. 그것이 뭐가 그래 많이 필요합니까?
예전에 이 지혜의 빛이 밝게 비출 때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냥 밥 먹고 옷을 입을 정도만 되면 곧바로 이 궁극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진하는 사람들, 즉 진실을 사랑하고 성숙한 사람들이 많았기에 이 대성, 말이 대성이지 그냥 일심 하나의 의식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라는 그 말밖에 더 합니까? 그러면 사람과 무슨 배려와 뭐 있은 개인적 고민은 당연히 사라지고 없지요. 무슨 꼴 같지 않은 그런 유치한 심리적 기술을 이야기하면서 대중을 속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시대도 아니었고요. 통하지도 않았죠. 요즘에 이 말하는 역할이 그 황금 시대에 가서 이야기하면 바보죠. 엉터리 바보로 취급받죠.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진실을 사랑하고요. 또 이 진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 초심을, 성숙했다는 말은 초심이 잘 간직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왜곡되지 않고. 이 진실을 사랑하는 사람이 대성법을 잘 받아들여. 그러니까 진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무슨, 내가 예전에 들은 재밌는 얘기했는데, 네 일기장에나 쓰라 뭐 이런 말이 요즘 유행하나 본데, 그렇게 이 자유와 사랑의 길을 폄훼하고 무시한다면 뭐 어쩔 수는 없겠죠. 어떻게 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자, 넷째는 진실을 사랑하는 습성이 약한 중생이 믿는 마음을 연습하여 익숙해지도록 하고자 한다. 자,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 깨달음은 오직 정해, 그러니까 정견하고 같잖아요. 올바로 본다, 올바로 이해한다, 이것이 전부 다고요. 그럼 믿음은 어떻게 되느냐? 믿음도 연습을 함으로써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저 믿는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연습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수행이라는 것은 막 고행하고 뭐 경전을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참선 명상을 하고 뭐 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이 올바른 성각께서 말씀하신 바를 올바로 이해하고 그것을 믿는 것을 점점 깊게 하는 것을 수행이라 하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수행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는 마음을 연습한다, 수행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진실을 사랑하는 성숙한 중생은 곧바로 이해와 믿음이 깊어질 수 있지만, 진실을 사랑하는 습성이 약한 중생 참으로 많죠. 오히려 더 많죠.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중생의 잘못이 아니고요. 아까 말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즉 말하는 역할의 자질이 많이 떨어졌고요. 둘째는 교육의 문제, 셋째는 주객 이원성의 프레임, 3000년에 걸쳐서 연습된 주객 이원성 프레임 때문에 이 나면서부터 보고 들은 것이 이게 진실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가짜를 사랑하는 습성이 들었다 이 말이죠. 그래, 이것도 습관이기 때문에 연습하면, 반대 습관을 들이면 역시 반대의 습관을 들이면 앞선 습관이 반대 습관으로 대체가 된다. 이제 그것이 수행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6페이지 5번째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식 도반포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